여러분과 함께 이 마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지금까지 이제 오중 능력에 관련해서 설교를 이렇게 시리즈를 하고 있고 오늘은 그 세 번째 시작인데요. 일단 우리가 살면서 이 땅 가운데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또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는 것에 따라 우리의 삶의 평가나 아니면 삶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크고 작고 그것이 달라진다고 저는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쉽게 설명할게. 말이 좀 어렵게 말했지만 예를 들어 한 번도 호텔을 가보지 않는 어떠한 고등학생, 중학생 친구가 있습니다. 이제 그 친구가 어떠한 여행으로 떠나서 처음으로 호텔을 묵게 되었는데 이제 어머니들이 항상 말하죠. 호텔은 정말 조심히 가야 된다. 거기 마음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거기 먹으면 다 돈이 나중에 청구되고 거기 있는 물건 막 쓰면 다 깨지고 다 돈 내는 거니까 조용히 갔다가 조용히 잘 자고 조용히 와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학생이 엄마 말 고지깃대로 가서 이제 호텔에 있는 것들을 아무것도 만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딱 침대만 쏙 들어갔다 잠들고 쏙 나왔어요. 자, 근데 알고 보니 거기에 있던 자기 옆방에 있던 다른 친구는 거기에 있던 뭐 음료도 마시고 또 실내화도 신고 거기에 있던 샴푸도 쓰고 다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아무것도 안 썼어요. 그래서 자기가 다 가지고 왔어요. 자기가 샴푸도 가져오고 실내화도 자기 것도 가져오고 심지어 조식도 돈 내는 줄 알고 조식도 안 먹었습니다. 조식 아침이죠. 아침밥도 원래 주는데 자기가 아침밥 먹으면 돈 내줄 줄 알고 밥도 안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 친구가 있는 반면에 다른 친구는 그 모든 호텔에 들어갔던 모든 그런 서비스가 그 모든 혜택들이 이미 가격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 호텔에 들어가면 마땅히 실내화도 마음껏 쓸 수도 있고 심지어 우산도 마음껏 쓸 수도 있고 부족한 거 있으면 전화해서 더 얻을 수도 있고 음료나 물이나 더 신청할 수도 있고 심지어 조식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에 마음껏 아침을 먹을 수 있는 것을 안 사람들은 그곳 가운데 마음껏 그 호텔에 있는 것들을 하루를 누리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같은 호텔이라는 공간을 사용하고 같은 것을 지불했을지라도 그것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 안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혜택을 아는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많은 것들을 마음껏 누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놀라운 복음과 또한 큰 은혜와 복이 있는데 그 복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데 불구하고 누리지 못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일까요? 하나는 다름 아니라 무엇을 누릴 수 있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성들이 누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호텔 이야기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죠? 요즘에 누가 그런 시대에 살아? 너무 말도 안 되는 목사님 이야기하셔요 라고 할 수가 있어서 제가 다른 예화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이건 06년생. 혹시 우리 06년생 있으십니까? 06년생? 06. 네, 06년생이 몇 명 있습니다. 자, 여러분 06년생에는 이런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청년 문화 예술 패스라고 하는데 3월 6일부터 뮤지컬, 연극, 콘서트, 공연 같은 거를 볼 수 있는 돈을 15만 원을 그냥 무상으로 지급해 준답니다. 그냥 신청만 하면 15만 원을 그냥 준대요. 콘서트, 공연 그냥 아무거나 봐도 된대요. 언제부터? 3월 6일부터 신청하면 됩니다. 자, 이 소식을 안 사람은 그걸 신청할까요? 안 할까요? 신청하고 그냥 15만 원을 주니까 마음껏 그것을 누리고 공연 보고 돌아올 거예요. 하지만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평소의 일상생활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크신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향하신 크신 뜻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그 세 번째 시간. 첫 번째 우리가 뭐에 대해서 했죠? 창조의 능력에 대해서 했고 두 번째는 지난주에는 부활의 능력에서 말했으며 오늘은 아시는 분은 뭘까요? 맞아요. 초월의 능력. 와,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자, 초월의 능력입니다. 초월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초월이란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초월이라는 말은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떠한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초월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것이 뭐 공간적, 시간적, 정신적 한계를 넘었을 때 이걸 초월하다 말할 수도 있고요. 또한 일반적인 경험이나 감각으로 우리가 그것을 체험할 수 없는 것들을 초월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람의 힘으로 경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초월하는 것을 우리가 말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즉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 초월의 능력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초월의 능력, 그래요, 내가 평소에 경험할 수 없고 나의 힘을 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 끝나면 좋겠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그거에 대해서 아주 잘 말하고 있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마가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에서는 그 시작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자, 기억나시는 사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뭘 한다? 귀신을 쫓아내며. 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 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는 자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떠한 표적이 있냐? 바로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할 수 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오늘날 귀신이 어디 있을까요? 목사님, 귀신 같은 게 어디 있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 여러분 함께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분명히 귀신도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난 예수님을 믿는데 귀신은 안 믿어요. 목사님, 귀신 같은 게 어디 있어요? 이것은 반쪽짜리, 아니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은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으며, 또한 귀신에게, 우리에게 마지막에 이 말씀은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한 말씀인데 우리에게 어떠한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는 명령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땅 가운데는 귀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귀신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한국적인 귀신이란 단어를 하면 유교적인, 아니 불교적인 샤머니즘 같은 그 귀신의 의미가 있어가지고 그런 상상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누가 죽으면 그 영혼이 귀신이 돼가지고 그 영혼이 이제 있는 거야. 할아버지의 귀신이 있고 뭐 할머니의, 뭐 조상님의 귀신이, 아니면 강아지의 무슨 영혼이 막 돌아다니면서 그런 귀신은 없어요. 성경에 말하는 그런 귀신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요, 바로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인데, 근데 어떤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단과 마귀와 함께했던 그 악한 영들, 그 영들을 귀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악한 영, 즉 귀신이라고 우리가 번역한 그 단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귀신이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을 쫓아내셨던 이야기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럽다, 물리적으로 정말로 더러운 사람들을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조금 귀신에 많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일상생활 가운데는 진짜 정리조돈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이 만물했을 때 무질서한 이 세상을 무엇 하셨다? 창조하시면서 질서로 만드셨어요. 즉 하나님 있는 곳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는 항상 질서가 있고 거기 가운데 깔끔함과 깨끗함이 있는데, 반대로 하나님이 없는 곳 가운데 무엇이 있냐? 무질서가 있는 거예요. 혼돈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더러움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어떤 귀신을 쫓아냈냐? 더러운 귀신아라고 쫓아내셨던 본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악한 귀신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악한 귀신, 악한 영이라고, 악령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 악한 영이 있는데 이 악한 영은 무엇을 한다? 사람을 악하게, 독하게 만든다는 것이요. 진짜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는 것들이 어떠한 영향 가운데 이 악한 영이, 악한 귀신의 영향을 맞춰서 사람들은 그러한 악한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배후에 이러한 악한 것들을, 악한 생각을, 악한 마음을 품게 하는 것들을 대하여 이거 나의 생각이야, 나의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들을 단호하게 대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귀신이 기록됐냐? 거짓말하는 귀신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속이는 귀신이죠. 여러분, 속이는 영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현혹시키는 거예요. 미혹시키는 거예요. 잘못된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분명한 영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어떤 귀신이냐? 질병을 가져온 귀신이 있죠. 질병을 가져온 귀신. 이전에는 질병하면 대부분 구약에서는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 때문에, 하나님 나를 어떠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벌 주신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 전에 알지 못했던 한 가지를 깨닫게 하셨는데, 그것은 질병 뒤에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질병을 고치실 때 그냥 질병을 향하여 나아라 이렇게 말하면 되지만 그 질병을 향하여 꾸짖거나 그 질병의 배후에 있던 귀신을 내쫓을 때 그 질병이 치유받았던 이야기가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을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맨 마지막에 보면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라고 나옵니다. 마귀에 눌린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있다? 마귀에 눌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즉 그들의 질병, 아픈 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된다? 마귀에서부터 눌린 것에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이렇게 식물을 키우거나 아니면 밖에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떠한 식물에게 관심을 주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별로 없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전 어릴 적에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 때 이제 밖에서 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점심시간이 있으면 그 항상 갔던 그 공간에 어떠한 식물이 자랐어요. 근데 그 식물에 잘 자랐는데 잘 자라다가 안 자랄 경우가 있는데 많은 경우에 무엇이다? 누군가 거기다 돌 같은 걸 올려놓으면 그 식물이 그 돌이 밟혔으니까 못 자라죠. 그럴 때 그 돌을 치우면 그 식물이 며칠 지나면 다시 잘 자라는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 가운데 온전한 생활을 살지 못한 경우가 무엇 때문이냐? 이러한 눌리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눌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무엇이다? 마귀에게 눌린 것. 마귀에 눌린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하시면서 뭐라 말했어요? 저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귀신을 어떻게 쫓아냅니까? 정말로 이거는 초월의 영역입니다. 의학이나 과학이나 논리나 경험으로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일반적인 세상적인 어떤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치유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즉 이것은 진정한 초월의 영역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초월의 능력을 허락하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귀신을 향하여 쫓아날 때 모든 귀신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뭘 믿어야 돼? 귀신의 존재라는 것도 믿어야 되고 그 귀신에 눌린 사람도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며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을 때 귀신은 떠나가는 것을 우리 모두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난 그런 거 보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내가 직접 만진 적도 없으니까 난 이런 것 없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나 그것이 지혜로가 결코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정하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이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귀신은 어둠의 영은 악한 영은 마귀는 우리의 삶을 짓밟으며 우리를 핍박하게 만들며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을 붙들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치유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귀신을 내쫓으며 나오고 다음 이야기 뭐예요? 새 방언을 말하며 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새 방언. 즉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여기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이라는 은사는 언제 나오냐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의 그 성령을 다시 달라는 기도를 함께 했을 때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으며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방언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한세교회 순복음 한세교회 순복음의 뭐가 중요하냐면 이 방언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순복음에서는 성령 충만의 외적인 즉 보여지는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항상 어떤 답이 나와야 되나? 방언이다. 우리 순복음은 뭘 믿냐? 성령 충만하는 것은 다 체험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좀 내적인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눈에 보이는 증거는 무엇이다? 그 사람이 방언을 한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방언은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언어예요. 우리가 인간에 만들어진 언어가 아니고 어떠한 체계가 아닌 것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즉 이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에게 방언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냥 누구에게 주고 안 주고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하지만 또한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새 방언을 하는 역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인데 이 새 방언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이것은 1번에 첫 번째 말했던 거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 어떤 아버지가 왔는데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거든 나의 아들을 살려주세요 말했을 때 예수님이 많이 나무랬어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현에 따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쫓으시며 그 아이를 치유했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와서 묻죠. 아니 선생님 왜 우리 할 때는 안 됐는데 왜 선생님 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 그때 말씀하시죠. 이러한 종류의 귀신은 이러한 종류는 어떻게 나을 수 있다? 오직 기도로. 어떠한 번역본에서는 기도와 금식으로만 쫓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좋아요. 예수님을 쫓아내면 돼요. 근데요 그냥 말 한마디로 끝날 일도 있지만 더 많은 교회는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기도는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오래 더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복음교회에 우리 조윤김 목사님 엄청 큰 교회를 세계 가장 큰 교회를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부흥을 일으킨 이 정말 좁은 한국이란 땅 가운데 어떻게 이런 큰 교회를 일으킨지 너무나 궁금해서 목사님께 물었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런 큰 교회를 세우셨나요? 어떻게 이렇게 부흥을 시켰나요?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은 지금 몇 시간 기도하십니까? 뭐 제가 식기도 포함하고 뭐 아침에 눈 뜨고 기도하고 뭐 새벽 기도까지 포함하면 한 30분? 40분 기도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나는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합니다. 5시간 기도합니다. 그거에서부터 나에게는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조용히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일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것에 다 영적인 것과 관련된 건데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분명히 무엇이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조윤김 목사님 기도를 그냥 똑같은 말을 주문처럼 읽고 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말은 우리의 생각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도를 한 30분만 해봅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금방 끝날 것입니다. 아마 30분 만에 여러분의 부모님, 친척, 나라, 대한민국 여러 많은 나라의 모든 나라의 이름 대면서 다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도 시간이 얼마 안 지났어요. 그렇다고 나머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5시간씩 기도할 수가 있나요? 우리의 생각을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도의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또한 우리 대신해서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친히 하나님께 기도 간구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지혜와 방법과 어떻게 할지도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를 잘 못한다고 해요. 여러분 그 염려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무엇을 삼아야 될까요? 여러분 안에서 성령 충만과 새 방언을 받는 것을 사모하고 새 방언으로 기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 성령께서 우리에 대신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불안과 공포, 염려, 걱정, 근심 엄습할 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곧 이기는 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방언을 말하는 이 역사는 모든 그리스도에게는 반드시 필요하고 너무나도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기서 기록되기를 믿는 자에게 어떤 표적이 따른다? 뱀을 집어 올린다라고 말합니다. 뱀을 집어 올린다. 자, 이 뱀이라는 것이 만약 물리적인 뱀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같은 데서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가 멜레데 섬에 들어가서 거기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불을 지피다가 뱀을 실수로 잡아서 그 뱀이 손에 물었어요. 독사였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바울은 죽겠구나. 그런데 훌훌 털더니 그 뱀을 불뚜껑 던져서 훌훌 털더니 죽을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죽지 않았던 거예요. 뱀이 물려내도 그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와, 이 사람은 신이다. 신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하면서 막 그를 경배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처럼 물리적인 뱀이 물어도 뱀이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 뱀을 우리가 집어 삼킬 수 있고 우리가 집어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우리가 그 뱀에서부터 구원받는 이야기가 초대교회도 많이 일어났고 많은 그런 간증들이 성경에 또한 전설에 전승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렇다면 이것을 맞아, 성경에는 뱀을 막 집어대니까 이제 나 지나가는 모든 독사를 잡아서 올려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나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돼요. 목사님 그래도 된다면서요. 믿는 자들의 그런 표현이 따르다면서요. 막 집어 올리면 되지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거기에서는 어떠한 함정이 있냐면 여러분, 그것을 왜 하시려고 합니까? 무엇을 하기 위한 겁니까? 사도행전에서 나왔던 사건들,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은요, 복음을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했고 그 복음을 위해서 했던 모든 일들과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셨고 심지어 뱀을 물렸을지라도 살아났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시험한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시험한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성경 기록돼 있던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나님 진짜 살려주시는 거죠? 네, 해봅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안 믿던데 내가 한번 보여줄게요. 한번 이러한 마음을 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성령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광야로 떠나셨을 때, 그가 40일 동안 광야 끝나고 사단 마귀가 와서 그를 시험했을 때 그 두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가장 높은 성전에 올려가 이제 말하죠. 너 이 성전 위에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가 너를 받쳐주고 너는 이 땅에 깨지지 않을 것이니 사람들 너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알 것이다. 그러니까 너 뛰어내려라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사단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그런즉 이 뱀을 집어 올린다, 물리적으로 뱀을 집어 올려서 구원의 역사도 반드시 일어나지만 우리가 또 기억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시험한 용도로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물리적으로 뱀을 집어 올리는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에서 기록된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냐? 전갈과 뱀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나온 것처럼 그 전갈과 뱀은 무엇을 상징하냐? 영적으로 바로 사단, 마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지만 그 하와를 미혹했던 존재가 누구입니까? 뱀이죠. 뱀. 계시록에도 그 뱀, 즉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 사단, 마귀를 우리가 집어 올릴 수 있는 초월적인, 진짜 초월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이렇게 영적으로 어떻다? 영적인 사단, 마귀가 있는데 그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한다, 우리를 어떻게 사망을 이끈다? 뱀이나 정갈 같은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죽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사단, 마귀라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막 우리를 공격하고 막 정신 공격을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사단도 마귀도 무엇을 통해? 이러한 뱀과 전갈과 혹은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 믿는 이들을 죽이려고 사망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인도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 피곤한 나머지 그 배에서 잠을 드셨어요. 주무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폭풍우가 치게 됩니다. 비바람이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있던 많은 제자들이 어부였기 때문에 이러한 비바람을 웬만하면 자기네들 극복할 수 있다고 열심히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지만 비바람이 파도가 더 심하게 침으로 말미암아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놓였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소리 지릅니다. 선생님, 선생님, 어찌하여 우리를 죽이러 오십니까? 왜 우리를 죽이십니까? 우리를 살려주세요. 선생님이 그만 주무시고 일어나세요 하면서 선생님께 막 원망 섞인 말투로 예수님을 깨운 겁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시고 그들에게 믿음 없음을 먼저 꾸짖으셨고 그 다음에 바다를 향하여, 파도를 향하여 뭐라 말씀하셨냐? 꾸짖으셨어요. 성경 기록하면 꾸짖었다고요. 뭐를 향해? 그 바람을 향하여, 광풍을 향하여 꾸짖으셨다 했더니 그 바람이 잠잠해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환경, 그 환경의 배후에 사단과 마귀의 그 악한 영의 역사에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고, 그것을 향하여 그가 꾸짖었을 때 그것이 잠잠해졌고 구원을 임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고 주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있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많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하십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을 죽일 것 같은 그 큰 문제, 어떤 질병,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들로 인하여 너무나도 두렵고 무섭고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께 우리도 가끔씩 주님께 원망 섞인 말로 합니다. 주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나 이거 너무 싫어요, 힘들어요 라고,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우리 주님 막 깨우고 주님께 막 소리 지르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 말했어요? 이 믿음이 없음에 대하여 먼저 꾸짖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님도 우리에게 믿음 없음에 대하여 분명히 꾸짖으실 겁니다. 근데 어떠한 믿음이 없음에 대한 꾸짖음일까요? 여러분, 그 배에 주님이 계셨어요. 주님이 계셨다니까요. 주님이 계셨고 하나님 아들이 계셨고, 주님이 계시면 어떠한 것도 분명히 잘 해결 거라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문제가 닥쳤을 때, 광풍을 보았을 때 그 믿음이 싹 사라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주님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치유하시며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주님이라고 고백할지 모르나 정작 문제 앞에 있으면 또 그것을 싹 잊고 주님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 또한 보게 됩니다. 그 믿음 없을 때 얼마나 우리가 연약함을 보게 됩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주님 해결하셨어요? 어떻게 그 문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광풍을 향하여 꾸짖었고, 그 꾸짖을 때 그것이 잠잠해졌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환경에 있었던 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라고 보이는 포장된 것들이 사실은 그 배후에 사단과 마귀의 어둠의 영에 우리를 죽이고 삼키려고 우리의 두려움으로 이끌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텐데, 우리가 그 일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문제를 집어 올릴 수 있는, 그 문제를 향하여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초월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환경의 거짓,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거짓, 두려움과 염려움을 가져온 것들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배후에 있는 그 어둠과 사단과 마귀의 그 광풍 뒤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보았던 예수님 같이 우리도 믿음의 눈이 열려 그것을 하여 단호하게 꾸짖고,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 그러한 뱀을 집어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 초월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 어떤 이야기 나오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라는 겁니다. 즉 여기는 이제 마시는 일이 나오죠. 독을 마셨는데도 독을 먹어도 안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바울 이야기처럼 뱀이 물렸는데 그 독이 퍼지지 않고 살아났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한 그 시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이유로 죽이려는 시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의도를 가지고, 독을 먹인다는 것은 의도를 가진 것이잖아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을 사망을 이끌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이라고 기록됩니까?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는 뱀을 집어 올린 것, 즉 환경의 문제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야기했다면, 지금 어떠한 보호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냐? 악인들,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죽이고 사망을 이끌고 우리가 망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악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사단에 속한 사단의 종들은, 사단의 자녀들은 우리를 결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결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반대로 예수님을 죽이다 것이, 오늘날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망하게, 멸망하게, 조롱하고 사망으로, 독을 어떻게 끼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설사 그러한 악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는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향하여 핍박, 음모, 배신, 거짓 가르침, 악함, 그 것들이 많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 같았으면 너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래, 내가 너를 10배로 갚아주겠어 라고 대응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심지어 그것에 대응하지도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 모함과 오해와 그 모든 것들 있는 그대로 받기만 합니다. 억울하게 보이고 바보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도리어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 지켜주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그 지켜주는 것이 어떠한 방법일까요? 많은 경우에는 그러면 욕을 할 때마다 어떠한 해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면서 안 돼! 하지마! 너 듣지마!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지켜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일을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일까요? 요셉을 말할 수 있죠. 요셉. 여러분 요셉은요 그의 형제들이 그를 진짜 죽이려 했습니다. 아니요, 죽인 것을 더 넘어서 죽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으니까 아예 그를 팔아버려서 돈을 얻을 정도로 그를 노예를 팔았습니다. 또한 요셉은 노예 팔린 상황 가운데서 모함을 당했고 그가 간음했다는 억울함을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렇게 악이 그에게 많이 행해진데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맨 마지막에 결국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가 총리가 되었고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 살렸고 심지어 그의 아버지의 집안을 그의 형제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큰 구원을 베풀었지만 그때 요셉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악을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표정이 따르냐?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독을 먹일지라도 어떠한 해를 끼치려고 노력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초대 우리 한국 교회도 많은 순교자가 있었습니까? 손양 목사님도 그렇고 많은 목사님들이 진짜 목숨을 걸고 진짜 이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게 보기에는 사망이니까 죽었으니까 실패했다 끝났다 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그 끝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원수들이 다시 회개했고 하나님을 영접하였고 또한 있다 하라도 결국에는 구원을 받아 자유 독립도 얻었으며 지금은 마음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이들에게 어떠한 해가 어떠한 도둑을 우리에게 먹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모두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뭐예요?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초월의 능력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의학적으로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없는 더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복했다고 말하는 수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더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많은 외과적인 것들은 해결됐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질병들은 정신적 질환들은 아직도 우리가 손대지도 못하며 치유할 방법조차 알 수 없는 수많은 것들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질병은 항상 팽배했습니다. 그 질병의 종류, 이름은 다르게 있을지라도 분명히 여전히 이 사회는 병든 사회고 병든 사람들이 수많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으며 우리 또한 병들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병든 사람들을 위하여 오셨으며 그 병든 자들에게 치유를 베푸셨으며 심지어 스스로 나는 의사라고 지칭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고쳐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3,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리는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포하시면서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뭐다? 질병들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초월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에서 우리는 초월의 능력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능력을? 우리가 아픈, 여러분이 말할 수 없던 질병,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질병, 육신적인 질병, 여러분 가정이 아픈 거거나 여러분의 정신 상태나 정신 질환이나 어떠한 말할 수 없는 그런 트라우마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놓였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고치러 오셨으며 우리에게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그 초월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진짜 많은 것들이 치유되고 진짜 병원 가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짜 아파본 사람들은요 그러지 못한 것을 더 많이 경험해요. 병원 가도
의사가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의사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의사가 나에게 소망을 주지 않습니다. 의사 이야기 들으면 더 부정적인 이야기 들고 못 산다, 할 수 없다, 위험하다, 큰일 났다, 이런 이야기로 사람들을 더 눌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겐 초월의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냐? 바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신체적인 질병을 고치신 하나님이시기도 동시에 또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마음의 질병도 고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것을 고칠 수 있냐? 예수님이 말해서 맞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병의 질병을 고칠 수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대가를 치료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질병에서 고치김 받기 위해서 큰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어떤 대가냐? 스스로 모든 맞지 않으셔도 됐지만 친히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채찍으로 맞은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는 당하셨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 나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어. 너 질병에서부터 치유받을 수 있어. 너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이런 표를 따른다는데 병을 고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은 쉽게 했지만 그냥 허황된 말이 아니라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을 하셨나요? 친히 십자가에서 매달리셨고 친히 채찍을 맞으셨고 친히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호텔 얘기 나온 것처럼 거기 있던 음료들을 먹고 마시고 서비스를 혜택들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그냥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 숙박비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치유도 우리의 이러한 초월의 능력도 그냥 마음대로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 값을 이미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값을 친히 목숨으로 모든 물과 피로 그 채찍 맞음으로 지불하신 값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는 초월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능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그 초월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 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새 방언 기도하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거짓의 사단의 마귀의 뱀을 잡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의 영을 내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모든 질병을 향하여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초월의 능력을 누리고 기적을 체험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고 믿어야 돼요. 믿고 실천해야 돼요. 서두에 설교에서 호텔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텔 이야기를. 호텔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 호텔들의 수많은 서비스를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이제 그것을 누려야 되는데 그 서비스가 진짜 그럴까라고 의심한 사람들은 마음껏 그것을 누리지 못해요. 설사 그 믿었다 해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거기에 있던 신뢰와든 음료든 마실 수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초월의 능력을 오늘 들었으며 또한 믿었으며 또한 여러분 삶 가운데 실천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초월의 능력을 사용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 또한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모든 마귀와 사단을 정복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이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마귀는 귀신은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을 이끌어 가지만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모든 사단을 향하여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방언을 말하며 또한 우리의 질병을 고침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